적신 그 모습을 보았느냐? 사랑과 존경의 그 입맞춤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을 보았는가?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을 보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근거로 한 그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므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여인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입기 전에 그 앞에 이 여인을 잘 보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에 소개된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한 사람은 의인으로 올라갔다가 죄인으로 걸어 내려오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 걸어 올라갔다가 의인으로 걸어 내려가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역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죄의 인식의 그러한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의 인식, 오늘 4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여기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 저희라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에서 각기 다른 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 시몬이 바라보는 이 죄의 인식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의 인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사람이 분명히 올라갔는데 그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분명한 죄인은 바로 이 세리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죄의 인식은 그 개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이 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늘 과거만 바라보는 죄의 인식, 어제만 바라보는 죄의 인식.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속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도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과거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접하고 우리는 과거의 사람에서 거듭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인식의 차이, 죄의 기준의 차이, 자꾸 과거를 바라보는, 과거를, 비록 우리가 순간순간 원죄를 짓고 자범죄를 짓고 순간 행동과 그리고 말로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원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꾸 그 모습, 과거의 저 모습,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하고 머리에 떠올라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이 누구였던가? 그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죄의 기준이, 죄의 판단의 기준이, 죄의 인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 죄의 인식의 차이죠. 어떻게 다른가? 바로 오늘 이 여인, 그리고 내일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그 여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발걸음을 옮겨서 언젠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봐주는 긍휼의 눈으로 그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을 수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참여했지만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미래의 어떤 여인으로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기대하며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모습, 변화될 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내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 그래서 이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동산, 사랑동산에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눈이 우리도 바리새인 눈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죄의 인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명한 페르시아 시인인 사디라는 사람이 부스탄이라는 교훈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굉장히 신성을 드러내고 명성을 얻자 여러 훌륭한 수도사들, 말 그대로 기도로 생활하고 기도로 하루를 출발해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성인이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그분을 모시고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잔치를 한참 벌일 때에 그때 한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죄를 지은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 있었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금었던지 거기에 수도사들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죄인인 것을 금방 인지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사단도 시커먼 그의 속이 너무나 추하여서 그것을 다 지켜볼 정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수도사 가운데 가장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죄사함을 구할 자격도 없는 너가 어찌 이 자리에 감히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나무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님, 나는 심판날에 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주십시오. 행여나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죄인은 하염없이 주님 앞에 나올 그 순간은 이미 그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 앞에 그의 모든 죄성들이 사함을 입는 그 순간, 그리고 회개의 영이 이미 그를 자극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수도사, 제발 그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수도사, 저 죄인과 심판날에 나를 함께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수도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이야기했던 대로, 네 강구대로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마. 그 기도의 응답은 저자가 있는 그 자리는 천국인데 네가 있는 그 자리는 저자와 저 죄인과 있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기에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일러주는 거죠. 천국은 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회개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의인하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죄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입을수록 자기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판단의 기준은, 정죄함의 기준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의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인식이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정죄의 입술과 정죄의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일러주고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였고, 성 프란시스코가 이야기하기를 나 같은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 죄사함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면 느끼는 사람일수록 바로 이러한 죄인인 것을 더욱더 자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유의 문을 열 수 있는 곳, 그리고 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지, 많은 죄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많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죄가 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제한성이 있지만, 많은 죄라는 것은 그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가 어떻게 해요?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누적되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사야 1장 18절의 이야기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더러워진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자각하고 나온다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것도 사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 그동안에 누적되어 쌓이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자는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가 따로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성자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성자인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닦아도 지워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은혜, 그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그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사하여진 죄사함에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죄성을 정말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다면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주님을 요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요만큼 사함을 받았다, 그런 자들은 주님을 요만큼 사랑할 것이고, 나는 이만큼, 그 여인처럼 많은 죄가 사하였다, 이 자는 주님을 하염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죄가 사하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것이요, 나는 요만큼, 눈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주님을 요만큼 사랑할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죄를 사하여 온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떠오르는 죄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해도 그렇고 행동을 해도 그렇고. 그런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많은 죄가 사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너희 많은 죄가 사하였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이토록 많은 죄를 사하여 줬으니 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할래요. 많이 사랑할래요. 눈꽃만큼 사랑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닐래요. 나는 정말 내 발걸음을 옮겨도 주님을 많이 사랑할래요. 어느 인디안 추장의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디안 추장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접하고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죽신을 들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내 죄성을 감사하였기에, 제사함을 감사했기에 내 가족선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한 이 추장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타고 다니던 100마리를 들고 와서 선교사님, 이것이면 내 제사함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또 선교사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추장이 인디안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교사님이 그를 안아주었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이 생명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니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죄성들을 사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 눈곱만큼밖에 되지 않으냐 한다면, 눈곱만큼밖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원죄, 자범죄까지 사함을 받았으니 어마어마하게 사함받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사함을 입었기에 우리도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기에 힘든 것도 마다하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님 앞에 쏟아오며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갑니다. 그 속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향유를 깨뜨리고 거룩한 입맞춤이 있고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생명도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사랑교회, 오늘도 죄사함을 많이 입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곳 사랑교회를 출입할 때에 많은 죄사함을 입었노라고 간증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속속히 출입하여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